이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이것은 시작, 바로 근원,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만물의 기원,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만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시작을 말씀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그 근원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6절 말씀에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가 누굽니까? 말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의 짝은 요한복음 1장 1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열 때도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을 열 때도 1절에 태초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태초는 서로 다른 태초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는 만물을 창조할 때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훨씬 더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 지었고 누가 낳았기 때문에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가서 말씀을 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묻거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I am that I am 그랬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그 우상은요,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헛된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저 바닷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2층천에 누가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칭 임금, 자칭 왕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실존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들, 종교인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건들지 않더라도 스스로 넘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계시와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이 모든 공격이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기도와 간구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오직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는 시험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승리자로 우리를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거기에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 정해놓으신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달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이고 이 지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그 명령된 이치에 의해서 만물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정한 이치에 의해서 불멸과 그리고 생성의 그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생겨 윗물과 아랫물을 형성시켰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의 말씀이죠. 이것은요, 세 사람의
구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을 구별시켜요.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신 것은 바로 새 사람과 옛 사람을 구분하시는 그 사건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천하의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났어요. 그 묻을 땅이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은, 이 바다는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경륜 가운데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났어요. 진리가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진리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됐던 것이죠. 그 진리를 믿는 자가 나왔고 불신자가 나온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검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하는 것이고 쪼개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나왔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도 그와 똑같은 양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각 시대 속에서, 각 세대 속에서 이 말씀은 양날검으로 작용해 왔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는 자가 나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대적할 자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WCC 이 총회 그 종교 통합 선언식은요, 배도의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배신하는 것입니다. 배신한다.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 있는 모든 경전도 다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적으로 대적하고 반대하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사수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없애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활동해 왔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자,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가 땅에 나오게 되었죠. 자, 하나님의 그 명령된 이치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는 각종 나무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열매는요, 성도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요? 포도나무가 뭐 대단한 나무인가요? 포도나무는요, 볼품도 없고 별 쓸모도 없는 나무예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잘라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나요?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벌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말씀하실 때 이 왜 주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우리는 그를 믿는 자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그럼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하는 일이죠.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냘픈 포도 그 나무 그 가지에 수없이 많은 그런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열리잖아요.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가지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생명연합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수고나 힘쓰고 애씀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분께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 성도의 신앙은 바로 그 생활로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예요. 그것이 선한 열매인 것이고 거듭남, 변화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와 달이 생겨 사계절과 날짜와 연한이 생겼습니다.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사시와 연한. 그래서 날짜가 생기고 연한이 생겼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그 통치는 안 미친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 안에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공중의 새가 나르고 모든 종류의 새들이 지어졌어요. 각종 새들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경영을 말하는 것이죠.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지어졌습니까? 아담이 지어졌어요. 아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최초의 사람이에요. 아담을 지었어요. 근데 아담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진흙으로 이겨서 사람의 형태를 손으로 하나님께서 딱 만드시고 거기에 눈을 만드시고 귀를 붙여 만드시고 입을 찢어서 만드시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 재료가 흙이었던 것이고 더스트라고 하는 고운 분말과 같은 흙을 재료로 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은 그 재료가 흙이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게 주신 저주가 뭐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산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먹는 존재, 사람. 옛사람 안에서 기생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활동 무대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심성을 무대로 해서 활동하고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성령님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무대. 그래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구습이 뭡니까? 옛 습관. 아담이 행했었던 불순종의 그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했을 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 육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혼과 온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했어요. 우리의 육체도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병들고 잘못되고 여기에 자학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몸도 깨끗하게 보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도 피폐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정신이요, 피폐해져서는 안 돼요. 혼미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주 그 삶 자체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혼과 그리고 온 영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짐승과 그리고 모든 식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것은 복음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의 위대한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입술로 선포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지금은 뭐로 나타납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선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뭡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기구였어요.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건 사형기구예요. 사형기구. 그런데 바울이 증거했었던 것은 바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인류는 나무 아래에서 죄를 범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저주,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그 죄의 대가,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됐어요. 저주가 뭡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주하잖아요. 미운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저주는 내가 바라는 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내가 비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너 가다가 사고 나라. 너 가다가 죽어라. 그게 저주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주예요. 인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그리고 죄에 대한 그 대가, 그 심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에게로 쏟아졌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 범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어요. 구속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나오게 하셨죠. 광야에는 불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불뱀에 물리지 않았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거의 다 와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을 나오게 해서 그 원망 불평하는 애들을 물게 했어요. 그 불뱀에 물리면요, 그 불뱀이 뭡니까? 그 불뱀은 하늘을 나는 그런 뱀이에요. 우리가 날아다니는 뱀들이 있잖아요. 이 나무 위에서 저 몇십 미터 되는 그 나무까지요, 이 뱀이 슉 날라요.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 불뱀이 그런 그 힘을 갖고 있는데, 이 광야, 이 사막에서 그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무니까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은 이 고열이 오르는 거예요. 열이 막 40몇 도까지 확 오르면서 그 고열로 쓰러지게 되고 정신을 잃게 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원망 불평한 이들을 물게 하시니까 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 처방전을, 그 대책을 달라고 모세에게 하소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 치료책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을 쳐서 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했어요. 모세는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장막에서 나와서 이 놋뱀을 바라보라.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했어요. 그런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들이,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놋뱀을 바라본다? 그걸 봐서 내가 구원받겠느냐, 내가 살겠느냐?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믿는 마음으로 바라본 자는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의 놋뱀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어떻게 뱀이 어떻게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불뱀은 뭘 갖고 있습니까? 그 이빨 사이에 독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뱀이 사람을 물 때, 사람이나 짐승을 물 때, 그 이빨로 물 때 그 이빨 속에서 독이 나와가지고 온몸에 퍼져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놋뱀은 뭐가 없습니까? 독이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 뭐와 같습니까? 불뱀의 형상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죠? 뱀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로되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됐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친히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광야의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눈이 열려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법, 제사 제도,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기명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법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류의 죄를, 사람의 그 죄를 대속했었던 그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냥
짐승이 죽었다.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흠이 없는 1년 미만의 그 수컷, 그 짐승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반드시 수컷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암컷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컷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잖아요. 모든 생명의 씨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남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짐승도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 미만의 수컷, 그것은 발정기가 오지 않은, 더러움이 묻지 않은 그런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렸던 것이죠.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제사법, 그리고 거기 있었던 모든 성막에 있었던 기구와 기명들을 통해서, 또 성막의 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겉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장차 오실 예수님,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900년 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었죠. 그는 그분이 오실 것을 알고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분이 왕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의 보기에 어떤 호기심을 느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같이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목수일을 배우면서 자라나셨어요. 그분은 고운 모양이나 피부가 좋거나 또한 키가 홀쭉이 크거나 풍채가 있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모가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성막의 모습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겹겹이 이렇게 포장으로 덮어놓는데 해달의 가죽이 뭡니까? 물개 가죽이잖아요. 시커먼 그 물개 가죽을 다 짜집게 해가지고요, 겉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별로. 그러나 그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성수에는 휘황찬란한 거예요. 모든 기구와 기명, 그리고 그 기둥들이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를, 그 기둥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싼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뭘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기명들, 그리고 모든 기둥들은 다 금으로 다 쌓여져 있는데, 그 7 등대에서 비추는 그 등불에 의해서 환하게 밝혀지는 것이죠. 환히 밝혀지는 겁니다. 휘황찬란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있죠. 두 번째 커튼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 뜰에서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커튼을 열고. 그리고 여기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7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커튼을 열고 들어가야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장과 고가 똑같습니다. 장과 관과 고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빛이 다 차단되어 있어요. 성수에는 7 등대에서 비추는 빛이 있잖아요. 등대에 빛이 있기 때문에 환한데, 지성소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모든 세상의 빛들이 다 차단되어 있는 장소예요. 거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거기는 법궤 하나 있는데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무엇의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빛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과 다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성수의 신앙은요, 깊은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더 깊은 단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부에서부터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할 분량까지 이르라는 것은 지성수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겉모습 외모를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보아하는 것이죠.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그 입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 성육신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에요.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 그 영화로운 빛에 의해서 나의 내면이 조명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의 실체가,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이 통해를, 이 회개와 통회함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바울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깊은 죄들을 주님 앞에 통회하는 그 통회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하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요구하리요? 그러나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고 말씀했어요. 그 불은 언제 붙었습니까? 오순절에 가서 붙은 것입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제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믿는 자들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는 누가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잖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물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회개와 연관되어 있는 세례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그냥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물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세례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깊은 통해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로 나갑니까? 성령 세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그리고 불세례. 우리 속에는 죄를 태우는, 죄의 근본 속성을 태우는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세례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이 과정과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로 점점 성장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신부의 자격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얼룩진 것이 없어야, 티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얼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소멸되어져야 돼요. 불세례로 죄가 소멸되어지고 죄를 질려야 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예요. 우리의 그 구원의 과정, 이것은요 계속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런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렸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여기서 자전거야 생겨라 한다고 해서 자전거가 딱 생겨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있으라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면은 이러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역사의 그 극치가 뭡니까? 크라이막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파멸 속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 것처럼 지금은 그 창조, 말씀을 지으신, 아니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좁고 긴 웅덩이에 빠졌어요. 한 20m 되는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0%예요. 그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양은 점프력이 없어요. 20m 아니라 50cm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양은 한번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서 이렇게 누워버리면은 못 일어나요, 스스로. 개나 고양이는 벌떡 일어나지만은 양은 이렇게 한번 쓰러져 갖고 이렇게 누워버리면은 주인이 일으켜주기, 사람이 일으켜주기 전에는요 절대 스스로 못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결국 굶어 죽고 이렇게 다른 짐승의 밥이 되거나 이렇게 몸이 굳어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목자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좁고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점프를 하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와 같은 죄의 깊은 나락에 빠졌어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서, 그 지팡이를 내려서 이 목을 휘어 감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뭐가 왔습니까? 율법이 온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잖아요. 내가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통회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구속을 완성하셨고 성령의 시대가 이미 2000년 전에 열린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 바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바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인류의 구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불순종하며 살아도, 말씀을 내가 주의하지 않고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린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의 지식으로 깨닫고 이것을 머릿속에 담아놓게 되면 이것이 율법화되는 것이고, 지식화되어서 내가 아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육으로 해석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 듣고서 그걸 인용하죠. 집에 가서 이 여자가 부부싸움 할 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해서 복종해, 내 말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하잖아요. 이것은요,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자는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남자는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끼워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의 지식으로 담게 되면은 그걸 육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가정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거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농담을 하시거나
그냥 우스갯소리를 그냥 넘기는 말씀하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진지하셨어요. 굉장히 진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안 우셨습니까? 아니, 주님도 웃으셨죠. 성령으로 기뻐하셨으니까요. 주님도 슬퍼하셨어요. 연민의 정을 가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자, 주님은 언제든지 진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은 아주 진지하게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과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리 속에는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정죄가 무엇입니까? 또 정죄는 이것이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정죄, 넌 죄가 있어. 너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죄잖아요. 그러나 정죄를 받지 않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것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넌 죄가 없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 내리시는 거예요. 쫙 보시고서 너는 아무개는 죄가 없노라.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 죄가 있습니다.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걸 판결 내리시는데 딱 다 보시고 주님께서 너는 무죄야. 근데 누가 그를 죄 있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은 법칙을 말한다는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은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법칙은요, 딱 법칙을 거기에 응용하면은, 대비하면은 답이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칙이 뭡니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 하느니라. 내가 꼭 참으면 어떻습니까? 참아지죠. 며칠은. 몇 번은 참아지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내가 참은 결과는요, 나중에 그것이 폭발해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터져버리게 돼 있다고요. 그게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걸려든 사람의 결과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참고 내 힘으로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그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딱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소원에, 그분의 소욕에 내가 굴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심령의 천국, 바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그건 본점이고 지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심령의 천국이에요. 그분의 왕국, 바로 킹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뭘 말하죠? 킹덤은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이 영역을, 내면의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은 왕에게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권세에 내가 백성으로 그대로 굴복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그 나타나는 그 보증적인 역사, 그 나타나는 그 증거는요, 그 마음의 평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는 항상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급한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났어도 그것 때문에 막 놀래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런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예요. 그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표정과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요, 불안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항상 긴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은요, 그분의 권세 앞에 굴복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그분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의 주권 아래 내가 나 자신의 전부를 바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은요, 그냥 어떤 간증이나 어떤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는 거기에 따른 보증적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요, 그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나 자신을 드렸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분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바로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우리가 웃고 다니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되어 있고 때로는 핍박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핍박받으면서 막 시실 웃고 다닙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평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정.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요소가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아담을 끝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더 이상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창조하시나요? 안 그렇죠. 아담을 끝으로 주님은 모든 창조의 역사를 완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심으로. 자,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지금도 주님은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